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보배를 아주 귀한 것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 때 질그릇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인간의 질그릇 같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 자, 그 옛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면서 흙으로 빚어서 이걸 유약을 바르고 3000도의 온도에다 구워내고 또 다시 다듬고 해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질그릇은 여러분 그냥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유약 비슷한 거 발라가지고 살짝 물만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취약하겠어요. 그야말로 그 그릇이 항아리처럼 그냥 살짝만 충격이 가해지면 그냥 박살나는 게 이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진리를 담았어요. 그 질그릇이 그 보배가 뭐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았어요. 그릇은 보잘것없는데 그 속에 가장 강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질그릇이 거룩한 그릇으로 바뀐 거죠. 연약한 존재가 강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작은 시련에도 깨지고 작은 충격에도 깨지는 이 그릇이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어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질그릇 같은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 믿음의 사람이냐? 너 믿음의 사람인가? 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귀하신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그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같이 그 밖에서 야외에서 파티를 하는데 그 집사님 아내 되는 분이 그래도 목사님이 손님으로 오시니까 아주 옷도 잘 갖추고 예쁜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했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집사님 그 목에 걸고 계신 그 진주 목걸이. 네. 목사님 왜요? 내가 진주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아무리 봐도 좀 가짜 같은데요? 이랬네. 자, 그 말을 해놓고 이 목사님 아차 실수한 거예요. 진짜 같은데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버렸어. 그러더니 집사가 어떻게 하셨어요? 가짜인지? 그러더니 명랑하게 이걸 풀러가지고 잘 보세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더니 이렇게 손톱으로 문질러 보더니 가짜만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에다가 쉽게 말하면 반짝반짝거리는 거 칠해가지고 목걸이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벗겨진 거야. 그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짜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거 가짜예요. 아주 명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목사님 이게요. 제가 한 3년 냈는데 사실은 3년 전에 우리 남편이 어디 출장 갔다가 오면서 결혼 기념으로 아주 귀한 진주 목걸이를 사다가 줬는데 이게 너무 귀해서 이걸 내가 멜 수가 없어서 이걸 똑같은 걸 모조품을 가서 만들었대. 아주 싸게. 똑같은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진짜는 내 그 보석 넣어놓는 거기다가 잘 보관해 놓고 일부러 가짜를 메고 다닌대요. 혹시라도 진짜를 메고 다니다가 이게 끊어져 가지고 잊어버리면 낭패잖아. 제 안방에 진짜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만약에 이분이 진짜가 없고 그냥 가짜 싸구려 그걸 진짜인 것처럼 메고 다닌다고 할 때 그거 가짜죠? 그러면 그래요, 가짜예요. 어쩔 건데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명랑할까요? 진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계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리를 하나 저는 사람한테 이 병신아 그래봐요. 이거 큰일입니다. 요즘요 언론에서 뭐 할 때 여성 비하 발언했다는 둥, 장애인 비하 발언했다는 둥 하면서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냥 막 사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한테 병신아 그러면 그래 나 병신이다. 자, 여러분, 대학 교수요 박사요 정말로 공부 많이 하신 분한테 아유 이 무식한 사람 이러면 껄껄껄 그리고 웃잖아요. 그래 나 무식해요. 나 공부 한 40년 했는데 무식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그룹 회장님한테 이 가난뱅이야 그러면 예 저 가난해요 그럴까요? 맞아요, 나 가난해요. 여러분, 진짜가 있는 사람에겐 그렇게 해도 상처 안 받죠.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응?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뭐냐?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믿음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믿음은 언약입니다. 우리말로 약속입니다. 믿음은 사실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어음 한 장 주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번성케 할 것이며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 하나 없는 무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무엇으로 주셨냐?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어음 한 장 끊어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래서 출발해요. 떠나요.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요. 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음 한 장 달랑 들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어지고 나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펼쳐질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내가 어떤 갖고 싶은 것을 지금 가졌어요. 가졌는데 그 갖기 전 10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엔 이걸 갖고 싶어서 정말 미치도록 갖고 싶었는데 이 자동차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자동차를 주신대요. 그리고 10년 뒤에 그 자동차가 생겼어요. 그러면 막상 그 자동차가 생기고 나면 어때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전에 그 10년 동안 오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흔들지 않아요? 언제나 생겨. 그런데 막상 가지고 나니까 또 별것 아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해도 이 땅에서 주시는 것, 얻는 것은요, 사실은 별것 없어요. 뭐 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지고 로또 당첨되면 엄청나게 횡재할 것처럼 보여지면 사실은요, 그거 당첨되고 나도 골치 아파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물론 희미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 내가 뭐를 갖다가 인터넷으로나 뭐 홈쇼핑이나 TV 해서 그걸 결제를 했어요. 3일 뒤에 5일 안에 배송이 된대요. 그러면 그때 올 걸 내가 믿잖아요. 세상에 그 인터넷에 마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마켓에서 결제를 하고 신청을 하면, 근데 이거 선결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3일 뒤에 온다. 그거 의심하지 않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죠. 정말일까? 그런데 믿음은 이걸 가능하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이 되면 그게 아무리 주어진다고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믿어질 때 여기서 소망으로 그 앞에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내 손에는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음으로 주셨던 것처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때 가서 웃지 말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이루어진 거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현찰이 좋아하잖아요. 현찰. 현금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식 이삭을 언제 주셔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25년 뒤에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자기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근데 나도 끝났고 아내도 다 끝났는데 그때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그 사라가 웃어요. 그 장막기에 웃는 걸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 웃었잖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잖아. 그래서 그 아들 낳은 이삭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이삭이란 말은 웃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25년 뒤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은 몇 년짜리 어음입니까? 25년짜리 어음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건 400년 뒤에 이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이 될 때 성인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이 넘는 인구로 성장하는 건 400년 후에 주시는 400년짜리 어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도착할 때까지, 가나안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 4일 뒤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40년 걸렸어요. 가나안의 축복이, 그 가나안의 축복은 40년짜리 어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만 들어갔어요.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었던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신 것을 내가 오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 현찰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음을 끊어주셔요. 자, 잘 봐요. 현찰은 단순 거래입니다. 내가 가게에 가서 현금을 내면 그 가게는 어떤 물건든지 다 팔아요. 기쁘게 팔죠. 어음은 안 그래요. 어음은 서로와 상대가 신뢰가 있어야만 어음을 주고받는 거지 어음은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자, 도둑놈이 와서, 사기꾼이 와서도 현찰 내면 다 팔게 돼 있어요. 묻지도 않고 팝니다. 그런데 어음 가지고 와서 이거 100만 원짜리 어음인데요. 그럼 주인이 내가 당신 뭘 보고 어음을 내가 받아? 이거 한 달짜리 어음이에요. 한 달 뒤에 현금으로 나가요. 내가 당신을 뭘 믿는데? 자, 어음이라고 하는 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현금이 없으니까 그때쯤 가서 돈이 나오니까 그때쯤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어음을 찍어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인해가지고 도장도 찍어주고. 그런데 신뢰가 없으면 그 어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음이 어떻게 돼요? 어음이 부도가 잘 나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음이 절대로 부도 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음을 끊어주면서 왜 약속음을 끊어줘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의 관계예요.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놓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물어요. 아브라함아, 너 나 믿니?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세워놓고 다니엘아, 너 나 믿니? 네, 믿어요. 그럼 들어가.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세야,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제가
내가 언젠가 믿으면 그 다음을 믿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조급하죠. 저도 조급할 때 많아요. 즉각적인 현찰, 즉각적인 응답.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현찰 안 주시고 어음으로 끊어주실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현찰을 딱 끊어 현찰로 주시면 좋을 것처럼 보이죠. 아주 좋죠. 그런데요, 그 받는 순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 현찰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현찰을 받고 나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울 왕을 세우시고 나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아말렉을 치라고 해요. 그 당시에 아말렉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다 모아도 10,000명도 안 됐어요. 그 군대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진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말렉을 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가 아말렉을 치러 가면 내가 대승리를 줄 거야. 그 대신 다 죽여. 살아 숨쉬는 건 짐승이고 다 죽여.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가서 전쟁을 해보니까 10,000명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군대를 치는데 이건 뭐 사울이 뒤에서 진두지휘하는데 이건 뭐 한 번 휘둘르면 10명씩 목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너무 쉽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욕심이 생겼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소고 양이고 죽이려고 하니까 저거 가져다가 내 재산 삼으면 내가 평생 먹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아껴가지고 뒤로 끌고 오다가 하나님에 걸리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속상하셨어. 저 자식이 지금 내가 그렇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걸 살려가지고 와. 아각 왕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 끌고 오고 백성들한테 내가 아각 왕을 잡아왔다고. 너희들 평생 괴롭혔던 이 아각을 내가 포로로 잡아다 목에다 줄을 매가지고 끌고 오니까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현찰을 너무 빨리 준 거야. 그러니까 현금 받아버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지금 그냥 은혜가 되고 말씀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고 그러죠. 로또 한 30억짜리 당첨돼봐. 눈깔 확 뒤집어집니다. 확 따라갑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목사고 나발이고 안 보여. 내 통장에 지금 30억이 들어있는데 현찰로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좋은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부터 내가 목회를 벌써 27년 하면서 로또 당첨처럼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해지니까 거의가 아니라 전부 다 떠나더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시려고 어음만 주시는 거. 어음. 여러분 지금 그 안주머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어음 한 장 들어있잖아. 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리라. 있잖아. 근데 어음이 좋아. 솔직히 교과서대로 대답하지 말고 신보대로 대답해봐. 어음이 좋아, 현찰이 좋아. 응? 지금 누가 어음이라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어음이 좋아, 현찰이 좋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도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은요? 한번 물어봐봐. 시작.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어. 유가증권.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그게 아무리 많아도 거의 다 무효되더라고. 제가 어떤 아는 분을 갖다가 이제 그 공단에서 부품도 팔고 뭐 제조해서 팔고 있는 집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뭔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뭘 서랍을 하나 열더니요.
이만한 걸 꺼내는데 보니까 돈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게 어음이야. 보니까 막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어떤 거 8,000원 얼마짜리 막 어음이야. 와, 집사님 부자네 했더니 뭘 부자예요 목사님, 이거 다 부도난 건데. 내가 이거 안 잊으려고 갖고 있대. 부도난 지 오래됐대. 여러분, 사람이 발행하는 어음은 부도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거는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절대로 부도가 없어. 그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믿음의 어음을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결제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 아버지한테 어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생 병든 몸으로, 몸무게가 저희 아버지가 28kg 나갔어요. 남자가 키가 165쯤 되셨는데 몸무게가 28kg. 놀래봐요, 놀래봐. 28kg. 해나야, 너 몇 킬로 나간다 그랬지? 36kg? 응? 45kg? 4kg? 뭐 44kg나 45kg. 옛날에 니네 언니 저 혜련이, 응? 저쪽에 있을 때 그때 아주 빽 말라갖고 목사님 처음 보고 놀랬다. 헐, 제가 사람이냐 해골이냐 그렇게 봤었어. 그때 몇 킬로 나왔어. 거봐. 그 남자가 28kg에서 29kg 나갔다면 여러분 살점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다리, 종아리가 아예 뼈밖에 없었어. 이렇게 가늘었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어느 날 그렇게 올리시길래 좀 만져보라 하더라고요. 종아리를 만지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종아리 밑에 살이 없는 거예요.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 갈비뼈가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또 갈비뼈가 없었죠. 그렇게 병든 몸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한 계단 올라가면 숨을 갖다가 못 쉬어서 또 한참 쉬었다가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서 한참 쉬었다 올라가고, 그럴 정도로 체력이 약했어. 양복 딱 2벌이었습니다. 겨울 양복 2벌로 여름에도 겨울 양복, 겨울에도 겨울 양복, 와이셔츠 3개, 하얀 거였는데 사실은 하얀 게 아니었습니다. 누런 거였습니다. 여기 목에는요, 얼마나 빨고 해가지고 여기가 탁 달았어요. 넥타이 검은 거 하나, 파란색 하나, 빨간 거 하나, 딱 3개. 저는 넥타이가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처음 월급 타가지고 아버지 선물로 넥타이를 사다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축복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요, 하나님이 어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어음이 내 삶의 실체로, 현찰로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은 약속어음이라면 믿음은 뭐냐? 이제 그 믿음이, 약속어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하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6개월짜리 어음이라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죠? 6개월짜리 어음 얼마를 기다려야 현찰돼? 그렇지. 1년짜리면 1년 기다려야 돼.
약속 오면 반드시 기간이 있어요. 지금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6개월 뒤에는 이것이 현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까? 그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나를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어음 한 장 끊어주셨어요. 그 어음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어음을 보여주셨어. 꿈에, 그 환상 중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그 어린 요셉에게 어음 한 장 끊어주셨어. 그런데 그 어음은 몇 년짜리였느냐? 13년짜리였어요. 그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그게 3년 만에 나올 때 하루아침에 그가 이스라엘의 총리 되신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셔요. 13년 뒤에 13년짜리 어음이었어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시편 66편 1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나의 머리 위로 넘어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내 머리 위로 사람들이 타고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를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내 명예도 내 인격도 다 짓밟아 버리고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해 당금질을 당한 거예요. 이 고난을 겪고 났더니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나를 들이셨다. 그때서야 연단시키시고 나서 하박국 2장 3절을 보니까 이 묵시는, 이 약속은, 이 말씀을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절대 거짓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지, 오늘 마지막이지. 믿음은 기다림이라면 믿음을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룰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반드시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울 때 이게 언제 크나? 우리 그 큰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키도 큰 놈인데 힘으로도 나보다 더 세고 그런데요, 그 갓난아기 때 내가 품에 안고 아파서 밤에 병원으로 달려갔던 생각이 나고 밤에 피곤한데 그 아이 열 내리려고 그 수건으로 얹으면서 닦아주고 그렇게 키웠던 애가 하루아침에 보니까 그냥 장성하게 성장해버렸어. 이렇게 클까? 참, 이 30년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 근데 보니까요, 그 갓난아기가 이렇게 큰 어른으로 성장했어요. 나는요, 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요, 성장해야 돼.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기복신앙. 믿음은 믿음인데 기복믿음. 하나님이 내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그때 막 주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일 때는요, 하나님 빨리 응답 주시오.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 어른이 됐는데, 그 어금니 아빠라고? 그 요즘 뉴스, 걔 이름이 뭐더라? 이영학. 그래. 35인가 36이라는데
어떻게 자기 딸 14살짜리 딸 친구를 불러다가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반항한다고 목 졸라 죽였대. 그리고 딸을도 같이 아버지랑 동조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산에 가서 버렸대네. 와,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딸 친구가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애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요. 에? 그리고 반성하는 기색도 별로 없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이 크고 생각이 커야 되고 마음이 커야 되고, 그런데 믿음도 성장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내가 20년을 했고 10년을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내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가끔 우리 성도들 직분은 권사인데 그 속에는 어린아이 신앙이 들어있어.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아. 응? 성장해야 되잖아. 그 많은 시간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어른처럼 성장해야 되는데, 무슨 진짜 시시한 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넘어졌다가 조금 일어난 듯하다 또 자빠지고. 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커져가야 해. 이 시리즈로 제가 왜 설교합니까? 우리 성도들 신앙을 좀 더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돼서 언제쯤 주실까 언제쯤 주실까. 제가 믿음은 보인다고 했잖아요. 응?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이 보일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을까? 주여,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신앙이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내 믿음이 커야 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말씀을 깊이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는 현찰을 좋아하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주님,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커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광야를 가든 산골짜기를 가든 굴 속에 들어가든 불 속에 물 속을 통과하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지켜가는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옵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늘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믿음 또한 선물입니다. 주여 내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막에 세워놔도 흔들리지 않고 불을 통과해도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